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부 예배에서 찬양을 맡고 있는 소병찬 목사입니다. 네, 제가 어노인팅이라는 단체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소개를 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어노인팅이라고 소개를 할 뻔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한편은 부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미국에 이제 사역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입국 심사에서 붙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머무는 곳 주소를 초대해준 교회 집사님 주소로 적어놨는데 그 입국 심사관이 이분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왜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짧기도 하고 또 그 전해에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말을 잘못해서 굉장히 몇 시간 동안 붙잡혀 있던 일을 듣고 난 이후여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도 빼앗기고 다른 방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또 한국인 유학생들도 함께 잡혀 있었어요. 참 곤란한 시간이었는데 다행히 저를 초대해준 그 집사님과 교회 그 입국 심사하시는 분이 통화를 한 후에 저는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잡혀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미국에 국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분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시민권이 있는지 영주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며 그 나라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올 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참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국에 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게 입국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또 우리나라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때론 나라에서 해야 하는 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이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땅에 외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 역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내 영혼의 은총 입어라는 가사를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을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 모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다윗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은 구원자가 왔는데도 악인들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옳은 소리를 한 세례 요한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심판의 이야기가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며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언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또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의의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예언의 말씀이 모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나라를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예언은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큰 나라여서도 아니고 그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떤 자격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면 영적인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세리와 같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무엇을 행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항상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간을 지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는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인생의 짐이 때론 너무 무겁게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때론 너무 힘겹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14장 16절과 18절에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바닷가를 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딘가 이동하시면 따라서 함께 이동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 때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항상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잠자리에 누워서 양옆에는 이제 고참들이 있으니까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당장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집에 있든지 버스를 타든지 일터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누군가 함께할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는지에 따라서 함께할 때 좋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주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두에게 기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모두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매우 친밀한 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이제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배당을 나서면서 예수님, 이제 예배를 마쳤으니까 그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교회를 나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시는 겁니다. 주차장까지 따라오셨어요. 차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같이 차에 올라타십니다.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주님이 안 가세요. 주님이 우리 집에서 하루를 머무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안 가셨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계속 우리 집에 계신 것이 여러분에겐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손님이 오신 것처럼 불편하십니까?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랫동안 집에 머물게 되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손님과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친구와 같은 친밀한 존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밀한 사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내가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함께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순간에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친밀한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론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랑과 기쁨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나의 존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무엇인가 잘 해내서 인정을 받고 싶고 그래야만 또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좀 마지막 단락인데요. 앞에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 위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하고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오늘 그 팔복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등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고 애통한 것이 복이 되고 온유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잘 되어야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돼야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것을 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얻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에도 그들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들에게 안락한 집이 없고 풍요로움이 없어도 그들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된 것은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이 전부가 됩니다.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 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더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그 기쁨을 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살아가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내용을 쭉 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이루어야만 복되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울 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 축복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